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10월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들녘에는 곡식이 고개를 숙이고 나무마다 열매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계절처럼 익어가며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황폐했습니다. 성전은 기초만 놓였고 성곽은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위협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낙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회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히 측량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스가랴는 말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그리고 2절에서 그가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 직접 설계도를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측량줄은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크기와 길이를 재시며 다시 설계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측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두지 않으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손길로 방향을 재조정하십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너진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재건의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인생을 다시 청량하겠다.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위험한 선언처럼 들리지만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벽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벽이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입니다. 당시 성곽은 도시의 안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의 성곽으로 그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임재와 보호의 불입니다. 모세의 떨기나무 속에서도 불로 임하셨고 엘리야의 제단 위에도 불로 응답하셨으며 오순절에는 성령의 불로 제자들을 감싸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불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의 삶을 불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성벽이 무너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싸신 성곽이 되어주시고 그 중심에서 영광으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이 말씀은 회복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너희 가운데에 머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지 보호의 의미를 넘어 그분의 임재가 곧 회복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춥니다. 인간의 계획은 무력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됩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그분이 영광으로 다스리시면 우리는 두려움 대신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스가랴의 이 환상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측량줄을 들고 우리의 인생을 세밀히 살피십니다. 그분은 불로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마음속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로 너를 둘러싸리라. 내가 내 가운데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무너진 성도 다시 세워지고 두려움은 찬양으로 고난은 영광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측량줄을 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설계도 위에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불로 둘러싸신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교회, 자녀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곽은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친히 불의 성곽이 되어 우리를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게 하시며 낙심이 사라지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